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내용에만 집중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어 우리 영과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을 외우는 것이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우리 심령에 귀한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오랜만에 출애굽기 장제목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우리 내용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시트 장들을 기억하고 있죠. 1장에서 10장까지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 5장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5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장제목은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2장은 모세의 출생, 3장은 모세의 소명이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4장은 모세의 지팡이, 5장은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의 선포고요. 6장은 언약의 확신, 7장은 지팡이가 뱀으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 재앙이 시작되었죠. 8장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 피개, 이파 가지고요. 9장은 돌림병, 종기, 우바 해서 악도구 옛날엔 그렇게 외웠고요. 자, 10장은 보다시피 메뚜기가 있고 흑암 재앙이 10장에 있습니다. 자, 장제목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시 모세가 2명이 존재해야 11장에서 20장까지죠. 자, 5장 자리에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는 모세, 그다음에 전쟁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17장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트를 그냥 눈에 싹 넣어야지 이 장제목이 보이겠죠. 11장은 장자의 죽음 예고, 12장은 이제 6월절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6월절 규례와 출애굽. 13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14장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수장되었죠. 홍해를 건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15장, 그리고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16장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아말렉의 전투까지 17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부터 18장입니다. 자, 오늘 18장은 장제목은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진에 방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에 방문하여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충고를 해주는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앞에서 우리가 다 언급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겠죠. 이드로라고도 부르고 로우엘이라고도 불리우고 또한 가정에서는 호밥이라고도 불리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알게 될 거고요.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진에 와서, 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의 충고를 듣는 게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자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진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이드로가 이르되 10절이 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런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기서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떡을 같이 먹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제 조언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드로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 무질서한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꾸역꾸역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는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 단위는 당연히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고,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고,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체계를 만든 거예요. 10부장이 모르는 것은 50부장에게 가서 물어보고, 50부장이 모르는 것은 10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은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든 거죠. 이드로가 처음 모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성경에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조언하면서 사람을 세워라. 그렇지만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같이 통치해라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자, 19장이에요. 우리 이제 중요한 장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출발했죠? 라, 수, 예, 비. 다 떠올려야 되는데, 자, 홍해를 건너고 수르, 마, 엘, 신, 르, 시. 이 시가 지금 이 시내산인 거예요. 자, 이 각각의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도 제가 암기장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떠올리면 되고, 오늘은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바로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에 이제 시내산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왜 시내 광야가 중요하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이제 진짜 법적으로 성문화된 법적으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언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는 것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표현,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약간 느낌만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찬양 중에 있으니까 너희는 뭐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죠. 그 무리를 나라와, 여기서 비슷하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여기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 선포한 이후에 언약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냥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오늘과 내일을 정결하게 하여라. 우선은 옷을 빨게 하죠. 그리고 셋째 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의 경계를 정할 테니 신의 산이겠죠. 절대로 그 정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라. 넘어서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자, 언약 체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물론 이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되심을, 언약의 주체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이 언약의 주체도 나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잖아요. 많은 내용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했던 것들처럼 신의 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현현할 수밖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절 이하입니다. 셋째 날까지 기다렸더니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위에 나팔 소리가 있고, 자, 현현의 상징들이 계속 나오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이것도 하나님 현현의 특징이겠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계속 특징들이 나오네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라 했느냐? 뭐 특별한 어떤 그곳에서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만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시내산 등정. 올라가서 우리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잖아요. 자, 언약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모세야 너는 올라와라. 내가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했고, 모세는 오르되 백성은 절대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면 다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신명기의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신명기 9장 9절 10절 내용은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신명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옛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물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에 좀 구체적으로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0장. 자, 그 두 돌판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십계명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두 돌판의 내용들. 1절은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십계명을 한번 좀 한눈에 볼까요? 우리 십계명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이거 순서대로 외우게 해드릴게요. 이제 안기장치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다 외우시겠지만. 자, 10계명 1계명은 이것도 이제 안기장치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요. 너무 유치하다. 그래서 더 안 해보신다 할 줄 알시고. 어차피 다 외웠는데. 자, 1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절.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억지로 말을 만든 거예요. 1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정말 이상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2계명이니까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건데 떠오르겠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뭘까요? 이것은 처음 수식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삼가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삼가라. 4장이 아니죠. 4계명.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연상해야 되는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긴데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알 텐데 어찌됐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북한식 발음 어머니가 아니라 오마니를 공경하라. 유치해지고 있죠. 점점. 6은 좀 쉽죠. 육체의 살인을 하지 마라. 7절. 7계를 범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들은 다 간음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외우고 싶은 사람은 77 맞은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또는 77 맞은 남성과 간음하지 말라. 77 맞은. 8절은 이건 쉬워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절은 입구자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좀 이상한가 갑자기 한자가 나와서 입으로 입구자 떠올리니까 좀 두 번 연상해야 되죠. 그러면 말도 만들면 돼요. 구차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입구자 구장 아니 자꾸 구장이라고 하네요. 9계명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외웠죠? 자, 1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삼가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삼가라. 4계명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만이를 공경하라. 제가 말하면서도 좀 쑥스럽긴 한데 6. 육체에 살인하지 말라. 7. 77 맞은 여성이나 남성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입으로 입구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차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어찌됐든 십계명이 다 외워진다면 다행이지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바로 이 자리에 등장하죠.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신명기도 장 제목을 외우면 신명기 5장에도
있구나를 아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디 있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종합대에서 자, 신명기와의 십계명 차이는 내용이 뭐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라면 특징적인 것을 찾으라면 그 안식일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창조하고 내가 쉬었다를 강조한다면 신명기는 특이하게 출애굽을 강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 내용 속에 부연 설명이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였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입니다. 이제 이것을 왜 그러냐 할 때 이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안식일을 강조한 역사를 떠올린다면 전 역사는 사실 창조잖아요. 그렇지만 신명기 때 와서는 전 역사를 떠올릴 때 출애굽 사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항목들까지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상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는 계속 율법의 내용들, 상세의 내용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 21장부터 23장까지가 당연히 율법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신명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약간의 다른 느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에 관한 법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장 내용 말미에 제단에 대한 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면 됩니다. 제단을 만들 때 아직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제사 드린 장소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제단을 만드는 법은 제단을 은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상한 우상숭배 만들지 말라. 이거 똑같잖아요. 이계명이니까 화려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은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단이니까 지면보다 좀 높을 거 아니에요? 토단, 흙으로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만약에 약간에도 너희가 정성을 들여 돌로 쌓거든 정으로 다듬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층계를 단에 오르지 마라. 층계도 만들지 말래. 그냥 토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올리라는 거. 여기서 그냥 번제 화목제 드려. 막 그렇게 이렇게 계단도 만들지 말고 막 돌로 쌓으면서 정으로 다듬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쩌면 율법이 주어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화려하거나 은근 높거나 치장을 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제사법은 정반대였거든. 이교도들도 자신의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화려하고 높고 온갖 지장, 금, 은을 붙이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하고 같이 섬김받는 거, 우상의 행동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교도들의 제단처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수하게 마음을 들여라. 자, 그러면서 21장에는 이제 사용법이 나옵니다. 장제목 그립책에는 이제 다음 장로 시트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제목은 내용부터 살펴보고 돌아가 보면 사용법의 그림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사용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에는 같은 종족도 종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표현상의 종인지 아니면 그냥 일꾼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종법으로서 같은 히브리인들도 종을 삼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성 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여종법이
있으니까. 자, 히브리 남성 종에 대해서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7년째에는 나가니까 이게 우리 알겠죠? 안식년.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자, 안식년에는 해방이다. 단신으로 있었다가 주인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주인이 시켜준 거니까 처자는 종의 것이 아니라 상전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니까, 고대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현대법으로 재단한 사실은 종법에서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은 소유물에 가깝고요. 남성만 좀 그런 사랑 같은 인권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만약 남성 히브리 종이 결혼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상전의 소유로 떠나게 되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종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5절이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독특하죠? 상전도 마음에 들고 내 처자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아무튼 저희 목사님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귀걸이 하지 말라. 여자들 여기서 그거 말씀입니다. 물론 좀 다른 문화고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는 행위 자체가 귀 뚫는 거라고. 그래서 귀를 못 뚫게 했던 좀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신앙을 하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나요. 자, 여종을 한번 볼까요? 남종처럼 여종은 이제 판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팔지는 않겠죠. 여종은 보통 이제 악파에 의해서, 여기 이제 판다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비참한데 그냥 시집 보낸다라는, 뭐냐면 뭐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부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남종처럼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여종법이 있는 곳은 한 번 여자는 팔려가면 끝이야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은 잘 읽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으니 율법의 정신,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율법의 정신이 왜 거룩이냐? 이 거룩의 실천사항을 예수님께서 이제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니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네 이해 못했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을 때 하신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율법, 이것도 사랑의 법인 거예요. 얽매이고 재산을 늘려가고 종을 늘려가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이 여종이라는 그 고대 관습 속에서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받을 때 율법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니, 주인이 여종을 만약에 들였다라면 책임지라는 거죠. 이게 사람 사랑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더라도, 자, 본부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팔려와서 나하고 살게 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네가 들지라도 그 여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보장해야 돼.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이게 이제 약자 보호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굉장히 고대법상에서 여기는 그냥 여성이 아니에요. 여종에 대해서 음식, 그건 네가 먹여 살려야 돼. 의복도 줘야 돼.
생존을 위해서만 아니라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의복도 줘야 돼. 그리고 최소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도 끊어서는 안 돼. 이게 율법에 정했다라는 거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팔려왔지만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사형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제목이죠. 사형법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자들은 고의로 죽인 자. 고의로 죽이면 무조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일 수도 있죠. 고의가 아닐 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네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피성이라는 것을 살인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냐면 고의가 아닌지 고인지 누가 판단해요? 만약에 내 형제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럼 죽인 자를 발견했으면 피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너 일로 와. 너도 내 형제 죽였으니 너도 죽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상해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의성을 따지기까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하고 억울하면 속히 도피성으로 가서 있으면 이제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죠. 자, 사형법 속에 무조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5계명인 거죠. 오만이를 공경하라. 예. 사람을 납치하는 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형벌인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것도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아비와 어미에 대한 그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까지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계명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가혹하게 반드시 죽이는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법입니다. 상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해보호법이겠죠. 등장하고 있는 동해보호법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한무라비 목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상해를 당하면 배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해를 당하면 배상하여서 완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하게 임신한 여인을 건들면 하면서 동해보호법이 처음 언급된 거예요. 자, 모든 상해에 대해서는 동해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생명을 품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도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이 여인을 만약에 다치게 하거나 낙태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 생명은 생명 이렇게 그대로 물게 해라 라고 할 정도의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보통은 상해는 그냥 배상으로 끝나요. 근데 임신한 여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당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언급된 거고 레위기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 해석되어서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여기서는 임신한 여인에게 한해서라는 그 출애굽기 내용에서 좀 발전된 형태인 거죠. 좀 더 가혹해진 거죠. 조심해.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나 볼까요?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라고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형태를 띠고 국가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 시민법들이 세워지면서 처음에 출애굽에서는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나왔던 그 말 동해보복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국가 기틀을 만들고 나라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실제로 모든 상해에 대해서 동해보복이니 조심해.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아직도 고대 사회이기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율법에서. 종을 상하게 할 때에는 종은 재물인 거니까요. 그냥 자유를 줍니다. 종을 상하게 한 것까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하지는 않아요. 가축에 대해서도 차별을 둡니다. 가축이 근데 이거 이제 고의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가축이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 가축은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 단 버릇을 알고 방치된 상태면 주인도 죽습니다. 고대법인데 굉장히 무섭죠. 얘가 소가 평소에 뿔로 사람들을 몇 번 받았어. 그래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걸 방치한 거야. 아, 우리 소 뭐 실수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 알고도 그랬으면 주인도 죽습니다. 대신 생명을 대신한 속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죽여서 뭐 하겠어. 우린 속죄금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율법에서 발전된 형태로 실제로 우리가 반려견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형벌이 무섭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형벌이 세죠. 심지어 제가 기사 중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그 개의 주인은 14년형인가요? 그리고 뭐 요즘은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로 이렇게 뭐 입막음 뭐 마개도 있고 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 바이트 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버릇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반려견이나 어떤 반려짐승이 사람을 해야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하죠. 주인이 14년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후진국형이죠. 반려견은 넘쳐나고 있고 뭐 그런데 오히려 이 법들은 굉장히 후진성을 면하고 있지 않죠. 사람을 물어도 또 그렇게 키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뭐 여담이고요. 여기서 나온 출애굽기에서 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서양에서는 이런 강력한 법제제를 만들었다고 전 들었어요. 재물손괴법이 나옵니다. 가축이 종을 상하게 했을 때 애매하죠. 가축도 재산이고 종도 재산인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이제 좀 느껴지죠. 종이 재산이라는 게 30세겔을 상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소는 돌로 쳐 죽입니다. 가축이 가축을 상하게 했을 때는 저는 이 내용이 좀 아무튼 좀 재밌긴 해요. 죽으면 그 죽은 고기를 반분하고 받은 소도 팔아서 반분합니다. 근데 버릇이 이제 고의성이 또 나오죠. 고의성. 버릇이 있는 줄 알았다라면 고기도 받은 소도 전부 다 피해자 차지예요. 굉장히 피해자 위주의 율법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율법의 정신이 거룩이고 거룩의 내용이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은 약자 보호법으로 그 당시에 약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시대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율법 파격적으로 약자의 보호하는 율법이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배상법은 이제 좀 더 그 성격을 알게 돼요.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배상법까지밖에 보내 오늘 내용을 율법 내용마다 다 갔네요. 배상법. 자, 도난품이 훔쳤는데 도난품을 잊어버렸어. 아니면 또는 팔았어요. 그러면 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래. 그래서 안기법은 양사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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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오소. 양에 대해서는 4마리로, 소에 대해서는 5마리로. 이거 말이 돼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굉장히 가중처벌이죠. 무서운 형벌이죠. 양을 도둑질해서 못 돌려줬을 때에는 도난품이 없을 때에는 4마리로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걸 못 바꾸면 몸으로 때워야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소에 대해서는 이거 훔치지 말란 얘기지. 걸리면 5배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제 뭐 고대까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옛 나라들 중에 부여가 형벌이 세기로 유명해요. 제가 그걸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부여 형벌이 얼마나 셌지. 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봤더니 부여 형벌은 이래요. 살인한 자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동해부부가 비슷한데 문제는 가족 전체가 노비가 돼. 그리고 절도한 자는 여긴 양사고소잖아요. 율법은 거기는 절도는 12배예요. 그래서 일책 12법이라고 하더라고요. 12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훔쳤다 이제 걸리면 전 재산 날리는 거죠. 물론 절도는 없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자 간음하다 걸리면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이제 그 부여의 형벌을 쭉 읽다가 좀 심하다 싶은 건 뭐냐면 역시 남성들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가 질투하면 사형이래요. 아, 법이 강력한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뭐 아내가 질투한다고 사용한다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아내들이 있겠어요, 여성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도난품이 훔쳤는데 존재해. 그러면 도둑질한 것은 살아있으니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를 막론하고 2배만 돌려주고 한 마리 더 돌려줘야 된다. 했으니까요. 자, 짐승으로 피해를 당하면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짐승 포도원에 자 남의 밭을 먹게 하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래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거는 뭐 큰 피해는 아니잖아요. 뭐 밭을 상하게 했으면 네 밭에서 가장 좋은 걸로 아니면 사다가 갚아. 포도원을 상하게 했으면 가장 좋은 걸로 갚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빈자 보호법까지는 해야 보호법이 끝나는데 자 도덕법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육체 간음에 대한 법은 16,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차적으로는 이제 간음하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피해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 쪽에서 싫다라고 하면 납폐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지만 어찌됐든 고대 사회니까요. 자, 영적 간음에 육체적 간음을 언급하면서 영적 간음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 간음도 죄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당,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거니까 영적 간음이다. 반드시 죽여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의 일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에게 준 율법이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라. 약빈자 보호법까지 오늘 나가볼게요. 자, 약빈자,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자, 약빈자는 압제하지 말래. 21절이야. 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당시에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의 땅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언어 하는 사람들이 오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 전령일지 어떻게 알아요? 정탐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겠죠. 모르는 사람이 왔어, 죽였어, 잘했어. 이런 분위기의 고대 사회니까. 근데 압제하지 말래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래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죠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꿀 수 있다.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마라. 그건 가난한 자 아니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서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전당은 대표적인 게 옷이죠. 그 당시에 뭐 귀중품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자면 특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옷을 전당 잡거든. 그 옷은 그 털옷은 겉옷으로서 낮에는 활동으로 쓰겠지만 밤이 되면 이불이다. 뭐 천이 귀하던 때니까요. 가축으로만 천이 구하던 때니까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자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어,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 아까 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낼게요.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은 율법의 조목조목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며 사람 사랑이다. 그러니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까지만 해보고 빨리 가서 장제목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자, 오늘 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아말렉 전투까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부축하고 기도했던 것들, 오늘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충고,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세워라. 네가 행하는 이 모습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했었지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라수게비 홍스루마의 신르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모세야 올라와라 1차 등정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 이때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의 오늘 내용들 1에서부터 십계명까지 이제 다 외우시게 됐을 거예요. 바라옵기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21장부터 30장 시트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이 시트에서 율법을 나온 이 내용만, 율법의 특징은 거룩이고 이 거룩의 내용으로서 1번 이게 돌이에요. 돌. 그래서 동해보복 같은 걸로 보복했던 사형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다음에 배상법, 이 돈이 돈, 배상법. 기억나십니까? 배상법의 가장 중요한 양사우소, 양사우소, 양인 4배, 소는 5배, 양사우소, 그리고 여기서 약빈자 보호법, 돈 없는 사람들 약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약빈자 보호법.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23장에 대한 이제 재판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했고요. 장제목을 물어볼 게 없네요. 여러분들 너무 짧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앞에서는 왼손에 들고 있잖아요. 오른손이네. 등일 보였으니까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이 십계명이 20장이라는 내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여기 뒷면은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앞면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연상시켜야 되니까 앞면에는 사형법, 배상법, 이게 재판관의 봉이 있으니까 재판법까지 이 앞면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연상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이어서 연상하도록 이렇게 연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마쳐볼게요. 어떻게 오늘 내용은 십계명이 주류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십계명 내용만 확인하면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을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볼까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십계명을 몇 계명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어렵게 제가 계명을 말하면 외운 그 장치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8.
그렇죠. 팔로. 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로. 팔계명이라는 뜻 올려서 도둑질 말라 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삼가라. 그렇죠. 삼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삼가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사업하지 사업하지 말라. 더 어렵죠. 원래 4계명 다 아는데 이걸 떠올리는 게 더 어려워.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예배 드려라. 뭐 이러면 되는 거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 그렇죠.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1절. 개명인데. 아니요. 이상한. 이상한. 2계명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외워야 되니까.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말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이 율법은 고대법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처럼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10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모든 항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귀히 여기며 실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에 사람을 위한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정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항목에만 집중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많이 깨달으며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늦지 않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